하나님은 움직이신다. 흩어지는 교회와 함께. 안녕하세요, 민춘살롱 전성민입니다. 우정학 교수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쓰셨죠.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면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이다. 하지만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서 남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신앙이다. 이 말을 보면 신앙에 사회적 책임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뭔가 아쉬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주일에는 주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예배당과 교회, 예배와 우리의 삶에 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3월 1일이었는데요. 온라인 예배 중계를 보다가 우연히 한 대형교회 연합집회의 예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위기가 역전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부흥을 꿈꿀 수 있으면 좋겠다. 사실 교회에 간다, 교회에서 예배드린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저희가 교회라는 말을 어떤 물리적 장소를 칭하는데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한다 라는 표현을 보면 교회라는 말을 가지고 건물을 칭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이 제게 충격이었던 이유는요, 그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말은 교회라는 단어를 건물을 칭할 때 사용한 것인데, 그런 건물이 주님의 몸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큰 의미가 없는 실수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표현이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확실히 해야 될 게 있는 거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랑 예배당은 구별해야 되는 거죠. 예배당은 건물이고 교회는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게 된 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어떤 공간에 계시다는 생각 때문일 거예요. 어떤 건물이나 물리적 공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한 것은 꽤 오래됐지요. 구약에서 성전이라고 번역된 단어들이 있는데 사실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신의 집에 계시다는 생각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구약에 보면 성막이나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찼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계시다라는 느낌을 강화시킵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묘사는 전체 그림에서 일부분에 불과하지요. 더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제가 성전 건축가 개론이라는 영상에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나눴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놓고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가장 좋은 나무로 성전을 만들고 금으로 다 입힌 다음에 드리는 이 기도는 약간 허무기도 같은 느낌이에요. 아주 화려하고 아주 좋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아무리 최고의 것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저 사람이 지은 것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건물에 갇힌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는 걸까요? 솔로몬은 이어지는 기도에서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라는 표현까지 써요. 저희가 이 하늘이라는 표현조차도 물리적 공간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미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거든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시공간에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한 은유적 표현이죠. 하늘은 높고 넓고 어디에나 있고 우러러 봐야 되는 곳이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기에 딱 좋은 곳인 거죠. 이 내용은 김학철 교수님의 천국은 정말 있나요? 라는 영상에서 배운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관해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알려주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줍니다. 또 이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가라가 아니라 교회가 되라 라고 도전합니다. 또 사실 우리가 이미 교회라고 격려해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는 참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정말 확신하면서 믿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주일에 예배당을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드린 예배는 뭔가 아쉽고 불안하고, 특별히 주일 예배라면 더 그렇죠. 왜 그런 느낌을 받을까요? 저는 이번에 흩어져서 드리는 온라인 생중계 예배 문제를 생각해보면서 주일날 예배당에는 가지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예배, 이것이 예배인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 더 필요한 상황은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성전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통찰을 준다면, 신약에서는 스데반의 기도가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데반하고 어떤 회당 사람들하고 토론을 했어요. 그 회당 사람들이 스데반의 논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욕했다고 선동해서 그를 공의회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성경과 율법을 거슬려 말했다고 고발하죠. 그러자 이제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짚어보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중간에 하란에
잠시 머물렀을 때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갔죠. 하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기근 때문에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그곳에 머물게 되죠. 근데 그곳에서 이집트의 압제를 받아요. 신음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또한 들으십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시지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까지 이르게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생각되었던 광야의 장막은요, 원래 움직일 수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장막을 들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한 곳에 고정된 성전은 솔로몬이 지어서 생긴 것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폈던 스데반은 이렇게 결론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린다는 생각은 사실 말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이사야서 66장 1절과 2절을 인용합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보좌하여 발등상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설교는 사람들을 무지환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여기 한 가지 흥미로운 역설이 생깁니다. 이제 박해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이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짐 때문에 하나님이 한 곳에 계시지 않고 움직이신다는 사실이 더욱더 명확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흩어지는 교회와 함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핍박을 통해서 성취되는 놀라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이중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이 했던 행동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런데 이것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잡아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4절과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포로는 사람이 했던 행동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29장에 있는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 가운데서 생활하며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정착하라는 거죠. 이들은 핍박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바벨론으로 가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포로와 심판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을 여전히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그 소명은 자신들만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와 인류의 번영과 평안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예레미야 29장 7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것을 고향 삼아 지내고 그 나라를 위해 일해라. 그리고 바빌론의 번창을 위해 기도해라. 바벨론이 잘 되는 것을 너희에게도 좋은 일로 여겨라. 여기 번창이라고 쓰인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샬롬이거든요. 근데 이 샬롬에 관해서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전함, 곧 한 사회의 역동적이고 생명감 있는 건강을 뜻하는 것이다. 그런 사회는 신의 목적에 합당한 방향으로 고동치고 삶을 변혁시키는 사랑으로 물결치는 사회다. 하나님의 백성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바벨로니아 땅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몫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 사회가 역동적이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한 몫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샬롬, 번창,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기도만 하지는 않았겠지요. 기회가 닿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일조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대표적인 예일 텐데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왕궁에서 일했고 다리오의 총리가 되었었죠. 역사를 거슬러 가면 요셉이 비슷한 역할을 했지요. 사실 저희는 다니엘과 요셉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총리였다는 사실 때문에 우와 부럽다 라고만 생각하지, 그들이 살아갔던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또 그것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잘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속사회의 공직자였어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교회와 직접 관련된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거두고 복지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세속군주에 조언하는 세상적인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신약에는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로마의 재무관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한 사회의 건강한 시민이 되는 것이 함께 갈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해줍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공적 봉사와 자선 행위를 하라고 강하게 권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교회의 부흥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인류의 번영을 추구하는 세계관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창조의 공동체고요. 하나님은 인류의 번영 자체를 원하고 또 기뻐하십니다. 또 새하늘과 새 땅은 인류가 만들어낸 문화로 풍성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공동체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인용했던 우종학 교수님의 말처럼 예배당에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일 수도 있는 것이죠. 사회를 위해서 말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교회는 예배당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예수님은 예배당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의 머리 되시고, 성령님은 불고 싶은 대로 부는 바람처럼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 위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갑니다. 장소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예배당 중심의 기독교를 탈피해
탈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배당 중심의 기독교를 탈피하라는 표현은요, 송희 교수님이 쓰신 책의 제목에서 따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희는 다시금 예배당에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배의 회복을 보장하지는 못하지요. 이사야서 1장 말씀은 이런 점에서 참으로 오싹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종류의 제물들과 온갖 절기들에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를 싫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념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에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하나님 왜 이렇게 반응하셨을까요? 말씀 속에 이유가 심겨져 있습니다. 예배와 함께 못된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의 흘린 피가 손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정성이 부족했던 게 아니에요. 일상의 삶이 악하면 아무리 정성껏 주일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뜰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법을 이어서 알려주십니다.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잘못된 예배는 윤리를 하찮게 여기며 윤리 없는 예배는 종교적 기만일 뿐입니다. 예배 회복의 핵심은요, 예배 자체가 아니라 예배자의 일상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금 예배당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명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라면 우리의 일상의 삶을 바르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제요 도전입니다. 민추살롱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